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좋은 성도,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또 지켜야 할 성도의 본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잘하는 성도, 혹은 선한 일, 또 섬김을 잘하는 성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개인주의와 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 내 생각으로 묵상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태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좋은 성도라고, 나는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정확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무언가 받고 깨달으려고 하지만 진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 위기와 어려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가고 구하는 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식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한 영혼을 세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세워가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깨달아가는 사실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 어떤 공덕을 쌓고 이런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 소극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무언가 자꾸 욕심을 내야 하고 무언가 자꾸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감사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감사가 더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바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 근본적인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4장 1절입니다. 첫 시작이 어떤 단어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고 그러나 반전되면서 다른 설명으로 넘어가는 수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1절 들어가기 전에 16절 3장의 끝절이죠. 그럼 한번 봐야 되겠죠? 1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경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그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 경건의 비밀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진리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배웠죠. 인간적으로, 인성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성으로는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경건의 비밀은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비밀을 알아가고 깨달은 자는 이제 신앙생활의 삶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버틸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으로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 경건의 비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은혜 충만으로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4장 1절에서 어떤 수식이 붙죠?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이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입니까? 근데 이 은혜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 그러나가 따라옵니다. 그 그러나의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후일에, 그러니까 어떤 날, 약간 막연한 이 시간을 말하고 있죠. 후일, 어떤 날일까요? 이 후일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초림입니다. 처음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중간에 시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시간인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오늘 1절에서 후일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일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이 중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알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힘대로 살아갔다가 다시 돌이키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잘 준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내가 준비된 자로서 말이죠. 이 준비된 자라는 것은 이 중간 기간에 사는 우리의 삶은 사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조명 좀 꺼주세요. 요거 소리가 나는 거. 준비된 자는 사실 어떤 일이 닥치고 올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학창 시절에 이게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내주고 다음날 검사한다고 할 때 이 준비를 잘한 학생은 그 검사하는 시간이 어떻죠?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어제 밤새서 준비했는데 빨리 검사했으면 좋겠다. 준비 안 한 학생은 어떻죠? 내일 모레 검사했으면 좋겠다. 아니, 선생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후자에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성도로서 어떤 준비를 하는 삶을 사냐는 것이죠. 세상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까? 많은 준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재림의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건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 세상의 준비에 눈에 팔려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약간 다른 느낌으로 기대를 해요. 이 세상이 그냥 힘드니까 예수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기대하는 겁니까? 절망 속에 그냥 한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중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준비된 자로서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할 동안 가만히 놔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그러나의 수식 이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혹하는 영과 두 번째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흔들어서 교회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목적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미혹하는 자들과 다른 가르침, 이단이죠. 다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죠?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양들 중에 한 양이라도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미혹하는 영들도 그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분리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바쳤을 때부터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집착과 사랑은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 미혹하는 영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전입니다. 사실 이 미혹하는 영은 그 출발을 교회로부터 합니다.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에서 가르치고, 이곳에서 알고,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멀어지게 하면 믿음하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교회에 훨씬 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미혹하는 영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 동탄 땅에 세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다 있으면서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참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 사건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러한 미혹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피로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교회에 오는 것을 그냥 마치 하나의 종교생활로 여기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출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출석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로 인식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빠서 못 가게 되고 피곤해서 못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피로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일단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이 사람 의지해서 때론 저 사람, 이런 신앙생활에서 결국은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역자,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멀어지는 것, 이게 다 뭡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하고 있는 지금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의 그리고 마귀의 계략에 먹히지 않도록 긴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예배,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찬양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목숨과도 같이 여깁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공급과 삶의 방향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인식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미혹하는 영이 올 때,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겨내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이단에 대해서 솔깃하는 것들, 굉장히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다른 종교의 것을 듣거나 접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단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전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도, 사역자뿐만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도 가르치고 배울 때 너무 내 경험의 예수님만 자꾸 드러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목장모님은 잘 조금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고 하는데 항상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지루해도 재미없어도 항상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변적인 얘기들, 나 어제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다 끝나는 목장들도 있어요. 물론 언젠간 이렇게 더 두텁게 발전해 가실 테지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도 귀신의 가르침,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한 영혼이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믿음에 떠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회복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분별하고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단순한 위기가 어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라고 이 미혹하는 것이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어떤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교회든지 다 있죠. 사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긴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사건 사고가 없이 평안한 사람들은 사실 좋아 보이지만 이 삶의 내공, 그러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겪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깨닫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삶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노인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숙련도의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건강하게 긴장감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별된 사람들은 항상 이 긴장감 속에서 절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항상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평안하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사모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부족해서 평안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면 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뭔가 사건이 있고 어려워지고 이 바닥으로 갈수록 뭐 하게 됩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절실해지게 됩니다. 이거 불가분의 관계예요. 아무리 나 평안하면 그때 더 하나님 찾을 수 있어. 누가 자신하던가요? 그 상황에 놓이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욥과 같은 사람도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늘 절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숙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렇게 절박하고 위기가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절박한 모습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가장 의지하고 맡긴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 모습이 오히려 가장 평안한 때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것이 사실은 제일 평안할 때입니다. 내 겉모습만 평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불안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 절박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사모함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이 나에게 올 때 긴장감으로 더 성숙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한 듯하나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평안하면 겉이 좀 불안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의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미혹하고 다른 가르침으로 흔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거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믿음의 인내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미혹하고 너희들을 미혹할 때 올바로 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누린다고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이 4장 1절에 그러나의 모습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미혹할 때, 나를 다른 가르침으로 흔들 때 우리가 성숙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영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자들, 우리를 흔드는 자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특성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를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서 깊은 곳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이런 양심의 화인을 맞았대요. 화인을 맞았다는 불도장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불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종이 있던 이 고대 시대 때는 자신의 종이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도망가다가 잡혀오면 화인을 찍어버립니다. 너는 내 종이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인을 맞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의 하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불도장을 찍은 자들이 이 거짓 증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아예 저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고백으로 도장을 찍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도 성령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지면 이 자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믿음에까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을 맞아서 어떻게 하죠? 외식함으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깨할 때도 아주 달콤한 말로 정말 너희가 죽게 된다고 하더냐? 눈이 밝아질 거야. 꼬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양심의 감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하는 자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거짓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놔두는 자들이 거짓자들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완악한 상태. 이 자들을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은 뭘까요?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간섭하는 것이 사실 큰 축복입니다.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려 하시고, 그게 어찌 보면 괴롭고 힘들고 간섭 같지만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거짓자들의 미혹에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 굉장히 무섭죠. 그 자들의 주장이 또 구체적으로 3절에 나아가서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죠.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알려면 당시의 정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지금 거짓 교사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의의를 이루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뭐만 알게 하죠? 우리가 죄인인 것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완벽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내가 어떤 걸 성취해내겠다, 의의를 이루겠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주의적으로 율법을 막 지켜갑니다.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막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너 1시간 기도했어? 난 2시간 할 거야. 2시간 한 사람보다 3시간이 더 대단한 사람이야. 금식 하루 굶었어? 난 일주일 굶을 거야. 어떤 이런 경쟁 속에서 뭔가를 사람의 힘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자신의 애씀으로 무언가 성취하려는 시도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 종교인들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은혜에 따라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도로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자로서, 예배할 자로서 마땅한 본분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했으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완벽하게 나누는 겁니다. 육은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더러우니까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훈련만 하고, 혹은 다른 쪽의 극단은 육을 단련해야 된다, 더러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막 체벌해서 세워지게끔 하고, 이런 극단주의적인 이 방임과 금욕에 대해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든지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인지 거짓 교사들의 이 경로의 끝은 뭘로 귀결될까요? 바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이거 지켜야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들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끝은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 성도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일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뭐 하죠? 서로 세워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걸로 판단하지 않죠.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교회 섬기시면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들의 내면 속을 보면 다 경쟁하고 있어요. 신앙의 경쟁. 너 예배 몇 번 나왔어? 내 기도 몇 번 했어? 이때는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있는 자들이 꼭 판단을 합니다. 너 이거 했어? 이렇게 해야지. 성경은 판단해서 넘어지게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누가 같이 하는데 자꾸 실족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잘못된 거죠. 근데 누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세워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이죠. 예수님 사역할 때 누가 판단했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야, 안식일에 누가 저런 기적을 행하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런 기적을 보면서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반드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판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잘했든 못했든을 떠나서 계속 세워주는 것이죠. 안 돼도 인내함을 갖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극단의 주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혼인을 그만대, 결혼을 그만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주의적이죠. 그러니까 혼인은 성욕과 관련이 있다고 봐서 금욕주의로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또 음식을 먹지 마라, 식욕이죠. 이것도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근데 3절 끝에서 뭐라고 하죠, 바울이?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에서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금욕주의와 판단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판단은 죽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의 판단을 줄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막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이럴 때 잠시 내려놓고 잠잠하게 뭘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 그런 잠잠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장면이죠.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감사만 해도 우리의 삶 평생을 살아갈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복음, 내 사색, 내 경건, 내 사변 신학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결국은 미혹하고 내가 흔들리고 다 내 생각으로부터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복음이 아니라 말씀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많이 배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이 귀한 겁니다. 요새는 또 유튜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채널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또 올라오고 뭐 말씀 메시지 올라오고 매 예배 때마다 다 올려주고, 그럼 그것도 지나가더라도 또 나중에 또 보고 또 배우고 은혜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운 것으로 뭐하는, 배운 것으로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위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사랑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에 머물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배움으로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 좋은 일꾼은 어떠한 일꾼인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제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이제 어떤 성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6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그 미혹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갖고 이제 뭐 합니까? 내가 6절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으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일꾼, 다시 말하면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받는 일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거나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왜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구제해야 합니까? 왜 선교해야 합니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성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은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실 제 안에 은사가 없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인데 오늘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나를 특별하게 쓰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봉사도 하고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하지만 결국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해도 그것이 복음에 쓰여지지 않으면 그건 세상에 쓰여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은사는 복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 악기 다루는 자, 차량 운행을 하든 쓰레기를 치우든 모든 것이 복음으로 귀결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성도이자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은 지적하거나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역할 때 제 열심으로 한 게 많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한 5%, 2%였고 다 그냥 제 생각, 내가 이거 잘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성장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좋은데 이 세워지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잘 안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복음의 퍼센티지가 너무 낮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잘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들,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팀장, 목자, 교역자, 부교역자, 심지어 간사까지도 말씀을 가르치고 다 모든 팀원들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팀장이 되고 목자가 돼서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잘 못하고 난 은사가 없어 하더라도 언젠가는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면 뭘 해야 되죠?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자꾸 가르치고 자꾸 배우고 이러면 미혹하는 영이 아무리 오고 다른 가르침이 와도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과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여서 깨우치고,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나 목회자의 목만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의 귀한 가르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좋은 성도,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서 어떤 미혹의 영으로부터 강건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신앙인의 모습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임을 깨닫고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